오늘 예레미야 흔들림의 영성이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아직 내용이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서 표정이 명랑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상당히 슬픈 내용이죠. 아마 이것만큼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없을 텐니다. 우리가 첫날은 소명,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은 뭐였죠? 예? 공감, 예, 그 다음이 고독, 그리고 공존, 어저께 저녁에 공존, 그리고 오늘은 이제 흔들림인데요. 고독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12장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탄원인데 오늘 예레미야 20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입니다. 탄원은 이제 탄원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탄원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탄원시 구조를 조금 알아야 이 탄원 기도 내용을 보다 깊숙이 알 수 있습니다. 탄원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 생활을 평생을 해 오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그 기도가 탄원 기도거든요. 탄원 기도는 5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5번째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끝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두 번째 나 죽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살려주세요. 네 번째 그리 하실 거죠? 5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 시편 13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편입니다. 탄원시의 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편을 보시면 여러분 펜을 드시고 성경 혹시 있으면 성경에다가 기록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여 1번 해주십시오. 1. 야훼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죠? 불평입니다. 불평. 그 다음에 3절 4절입니다. 야훼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뭡니까? 신뢰 고백. 그리고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뭡니까? 찬양입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탄원 기도입니다. 야훼여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개인 탄원시는요, 울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웃으면서 끝납니다. 아주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루터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의 대장부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 순서대로 했네. 하나님 부르고 불평했고 간구했고 신뢰를 고백했고 찬양으로 끝났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기도의 고수이고요. 나는 아직 아니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는 배워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바람직한 교과서적인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탄원기도 예레미야 2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한번 넘어오세요. 20장을 보시면은요, 아까 펜을 들으셨다면 이번에도 펜을 드시고 20장 7절을 보세요. 야훼여 1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불렀고
7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뭐에 해당할까요? 불평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는 불평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을 보시면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뭡니까? 11절은 뭐죠? 안 강구예요. 강구 아닙니다. 11절은 신뢰 고백입니다. 신뢰 고백.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고 12절을 보시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뭡니까? 간구입니다. 간구.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3절입니다. 야훼여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뭡니까? 찬양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이 탄원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불렀고요. 두 번째가 탄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뢰를 고백했고 네 번째가 간구했고 다섯 번째가 찬양했습니다. 아까 시편 13편에 나오는 탄원시의 교과서적인 순서와 조금 달라요. 원래 13편에서는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고 탄원했고 신뢰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신뢰를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뒤바뀌었습니다. 이거는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탄원식 구조를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가 뭐더라? 불평하는 거지. 불평하고 세 번째는 찬양이지. 찬양이 아니고 강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합니다. 시편 3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예요. 그것도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거기도 보면은요 조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복잡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가지 개인 탄원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7절입니다. 야훼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르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안 부르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러십니다. 꼭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야 너한테 기도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야훼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권유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야 너 나를 대신해서 함께 가겠니? 이런 게 권유인데 여기 보시면 너무 높은데요.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권유라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후리다라는 말입니다. 후리다. 여러분 새벽부터 아주 이상한 용어를 듣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후렸습니다. 내가 그 후림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강하사 이기셨다라는 말은 이거는 강간을 말합니다. 강간. 하나님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후려서 나에게 성폭행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감히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제가 지금 히브리어에서 다시 번역하면, 오 야훼여, 주님은 저를 꿰어내셨습니다. 저는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은 저를 강탈하셨습니다. 저는 당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꿰다라는 말, 이 히브리 말은 파타흐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총각이 처녀를 성적인 목적으로 유인해가지고 유인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권유 꿰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기 꿰어 파타흐입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파타흐 권유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는 여기서 강해서 이겼다라는 말이 하자흐라는 말인데, 하자흐라는 말은요, 이것은 여성에게 혼외 정사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의 의지에 무관하게 바로 그에게 폭행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하자하,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다면은 유혹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유혹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폭행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처녀인 자기가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덮친 나머지 자신의 처녀성을 유린당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마치 내가 하나님께 폭행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4절 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우리가 첫날 소명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내 입에 내 말을 두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갈 텐데 너는 가서 입만 열어라. 네 입속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예레미야가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입에 넣어준 말이 여기 보니까는 파멸과 멸망입니다. 파멸과 멸망입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유다는 파멸합니다. 라고 입을 열 때마다 나라 멸망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모욕을 주고 예레미야에게 치욕을 안겨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에 경청해 주기보다는 예레미야는 온갖 모욕과 온갖 구박과 그리고 온갖 상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차라리 말 안 하겠다. 이번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면 사람들한테 모욕거리가 되거나 매맞아 죽고 말하지 아니하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 죽어요. 그러니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모욕거리가 되고 안 하면은 속에서 막 통증을 느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마구 지금 마음속에 흔들림과 번민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예레미야는요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보기만 하면 수근수근거리고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치욕을 주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골 미사빔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20장 3절 한번 볼까요? 20장 3절을 보시면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네 이름을 바수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지금 여기 있는 바수훌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성전 총감독입니다. 이런 제사장 바수훌의
별명을 예레미야는 마골 미사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당신에게 앞으로 사방의 두려움의 현실이 닥칠 것입니다. 저 마골 미사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자 오히려 그것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됐어요. 사람들은 저 사방의 두려움이 임할 자, 입만 열면은 사방의 두려움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친한 법들도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사방에 다 적들이에요. 그런 11절을 봅니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신뢰를 고백합니다. 사방이 다 적입니다. 입을 열면은 듣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입을 닫아버리면 속이 타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데 그러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여기 두려운 용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무서운 전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전사요 무서운 투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적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전사이신데 그 무서운 전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무서운 전사가 내 대적이 되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전사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집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시편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시편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편에서는 찬양과 기도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인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찬양과 기도거든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죠? 그럼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찬양의 책과 기도책,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 시편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해부도, 내 영적 상태가 시편 150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훨씬 익숙해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작사 작곡됐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주전 1000년부터 기독교 이후 역사 2000년, 3000년 동안의 신앙인들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내 영적 상태가 몇 편에 해당하는구나 그걸 발견했다면 그것 가지고 낭독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 하나님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마구 달라는 기도, 그걸 우리는 막달라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막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도 막가파들이 많아가지고 막달라 기도도 못지않게 하나님 익숙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3000년의 영성이 담겨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신뢰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탄원시에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하실 거죠. 요 신뢰 고백. 요 신뢰 고백이 따로 떼어져 나온 것이 신뢰시입니다. 그럼 신뢰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는 감사시입니다. 그러나 신뢰시는 탄원시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
그러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둠과 그런 고통 속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고통의 터널을 뚫고 갔거든요. 그 신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지금 여기서 신뢰를 고백합니다. 사방의 마골 밑사빔, 사방의 두려움이고 내 친구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야, 너 고소해, 나도 고소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해봐, 이런 식으로 나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사방의 적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나 그 두려운 용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신뢰를 고백해요. 그리고는 12절을 보시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은요, 폐부와 심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폐부라고 하는 것은요, 신장입니다. 콩팥이죠. 구약성경에서 콩팥은 감정과 그리고 정서의 자리입니다. 감정하고 정서는 폐부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심장이란 말은 이게 하트입니다. 심장은, 이것은 이성과 지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간 이해에 따르면 심장은 이성과 결단의 자리입니다. 심장에서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폐부에서 정서의 자리입니다. 감정과 정서의 자리예요. 감정 상했어, 그거는 폐부가 느끼는 거고, 내가 결단했어, 그거는 심장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 심장, 내 감정 폐부, 여기를 잘 보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정서를 하나님 아시죠?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시고 누가 옳았는지 그랬는지를 하나님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대한 잘못을 하나님 결단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내가 보복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저주 시편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보복에 대해서 간구할 뿐입니다. 그 보복 간구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공의롭고 누가 정의롭습니까?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옵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께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갑자기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조금 풀린 걸 느낍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후렸나이다, 나를 강간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강포한 멸망이었고 말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입을 막아버리면 속이 타는 것 같고 말하면 매맞아 죽을 것 같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마골 밑사빔이라고 나를 조롱하고 있고 내 친구들은 고소하라, 나도 널 고소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라고 얘기해요. 온갖 적들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바로 기포로 아르츠, 전사 같은 바로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합니다. 이 신뢰 고백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아요. 사방은 다 적들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빨리 실행하옵소서. 그리고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고 13절에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핀트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 마음을 다듬고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옵니다. 믿음이
현실을 당장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삶의 주체인 나를 바꾸어 놓을 뿐입니다.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현실도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연금술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도 내가 어떤 각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실은 달리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봅니다.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내 인생은 온통 문제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문제를 다시 보면 내 인생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볼 때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의 다른 면들이 보입니다. 내 삶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문제도 해석에 따라 변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똑같은 현실이었지만 이런 타노시의 신뢰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찬양에 이르게 되었고, 똑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새롭게 해석했던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평정을 찾았어요.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갑자기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13절과 14절은 너무 달라요. 13절은 최고의 찬양으로 절정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지독한 절망의 애가가 14절부터 다시 울려 퍼집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당신 아들 낳았어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차라리 죽었다면 남의 아들 낳았다고 전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났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등남 소식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보는고? 지금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없어서 했던 그 기도, 바로 예레미야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탄식으로 끝납니다. 18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인생을 살고 나의 삶을 이렇게 부끄럽게 보내는고? 깊은 탄식으로 끝납니다.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이 경건한 사람에게도 내적으로 기분이 아주 고양되는 순간, 바로 13절에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찬양이 넘쳐나오면서 최고조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고백이 끝나는 순간 바로 침체 시간으로 푹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무슨 조울증 환자이죠. 좋았다가 떨어지고 좋았다가 떨어지는 이런 이건 뭐라 그러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기분이 아주 좋았다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여기서는 우울증에 빠졌다가 다시 또 기쁨을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을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한 최악의 침체 순간을 만납니다. 이건 더 이상 기도가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 저주입니다.
내가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 어머니 뱃속에 내 무덤이었다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에게도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기도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읽고 나면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심지어 전문 신학자들, 예레미야 전문가들도 여기서 당혹스러워합니다. 구약학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하면 독일의 폰 라트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폰 라트도 예레미야 20장을 주석하면서 여기서 당혹해합니다. 어쩌라고? 아니 이렇게 끝나면 어쩌라고?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20장 18절을 읽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과 수욕으로 나의 나라를 보내는 거 끝! 이렇게 하면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끝나야 우리도 같이 좀 기분이 고양되고 좀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지라도라는 섬을 갔다 와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뭐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지라도 섬을 통과한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고통의 삶을 한탄하며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불쌍하다. 괜히 사역자로 나서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고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국가에서는 지명 수배자가 되고 고향 친구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입을 막으면 속이 타 죽는 것 같고 뭔 그런 인생을 사는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당하기 벅찬 고통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신의 존재 자체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부정해버리게 돼요. 또 전하지 않으면 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 때문에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흔들리는 바로 이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침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침판의 기능은 뭡니까? 나침판은 항상 어디다 갖다 놓든지 항상 북쪽을 향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향해 흔듭니다. 흔들면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침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나침판이 흔들림을 멈추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거는 고장난 겁니다. 여기가 확실히 북쪽입니다 라고 딱 고정되어 있다면 이 나침판은 버려야 됩니다. 나침판의 흔들림은 나침판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도 예레미야가 어디 있든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 나서기 위한 거룩한 떨림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가끔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부모가 어딨냐. 가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완벽한데 너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나는 아빠로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는 내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이상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좋은 아빠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아빠 구실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좋은 아빠인가? 라고 흔들릴 때 그때가 좋은 아빠예요. 나 같은 아빠였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는 나는 완벽하고 모든 허물은 자녀에게 있죠.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남을 공격합니다.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 때, 흔들릴 때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나쁜 아빠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보다는 흔들림이 있는 고민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그리고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적인 흔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인이 말하기를 흔들릴 때 오히려 줄기를 더 곧게 세우고 흔들릴 때 오히려 더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 내가 이 나이에 흔들려도 되나? 예, 건강한 겁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좀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한 50대 넘어가면은 이제 인생을 대충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확신할 줄 알았어요. 근데 50이 넘어도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60 넘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기대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점점 정신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저는 그 찬송하는 순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소울 퍼졌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 삶이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고 난 이리 살다 갈 거요, 이런 막가파들이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흔들릴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이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좀 너무 강한 것 같은데요. 망설이는 것은 성실함의 증거고, 그리고 확신 있는 것은 사기의 증거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회의 없는 강철 같은 확신은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이래야 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돼. 젊었을 때는요, 이도오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냐 주의입니다. 확실히 해, 입장을 분명히 해. 이거야 냐 주의입니다. 그러나 성숙해지게 되면은요, 도도주의로 바뀝니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뭐 두부 자르듯 잘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요. 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지 마라.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걸 도도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 냐냐주의입니다. 칼 같아요. 확실히 해. 이거야 이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살아보니 그래도 되고 저래도 돼. 뭘 그거 가지고 싸우나. 도도주의가 되는 거죠.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든든한 줄기를 얻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높은 길을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계인을 보는 것 같아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가 더 든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흔들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구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흔들릴 때요 더 꺾이지 않도록 줄기를 고쳐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뿌리채 뽑히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니까요. 오히려 흔들릴 때 더 고다지고 더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는 오히려 그사가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아닐까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게 인생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확신하지는 않지만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게 믿고 갔어. 나도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같이 손을 잡고 바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흔들릴 때 내가 뿌리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줄기를 곧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이 흔들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더 확고해집니다. 이게 완고해지다, 확고해지다라는 말은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의 유연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우리가 이따가 또 체조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제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몸의 유연성을 잃게 되면 몸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다는 말은 몸의 기능들이 점점 저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마음도 헤아리고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흔들리는 자에게 우리가 더 마음이 가는 것은 흔들리는 사람은요 남 해코지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사람은요 남 비판하지 않아요. 지도 흔들리는데 무슨 누굴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난 내 삶도 내가 지금 추스리기 힘든데 남의 삶에 대해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지 않아요. 너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 모양으로 사니까요. 그러기에 흔들림의 상황, 고민하는 삶이 그것이 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판같이 온전한 신앙을 찾아서 열심히 흔들리며 올바른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껏 흔들어도 됩니다. 흔들리되 너무 흔들려가지고 뿌리채 뽑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줄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정도껏 흔들립시다. 정도껏 흔들리고 어느 흔들림의 기간을 지나가면 하박국같이 지라도라는 섬을 반드시 거치기 바랍니다. 지라도를 거쳐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